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면 그는 미쁘시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신이시라시다.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는 말씀. 어느 때라도 변함없으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모든 잘못된 것에서, 모든 악한 것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누리고 우리의 주변이 어떠한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예와 권세가 있어야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하다고, 부족하다고, 불행하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그러한 결론을 누가 내렸습니까? 결코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물론 가난하면, 불편하면, 유명한 명언 중에도 그럽니다. 가난한 것은 불편한 것일 뿐이지 결코 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가난한 것은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불행한 것은 아니에요.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고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손에는 없지만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혹여 우리 가까이 있는 분 몇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가정을 보면서 저렇게 없어서 어떻게 사나, 목사의 가정이 저렇게 가난해서 어떻게 사나 하는데 없는 것뿐이지 불행하진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 가정이 행복한지 아십니까? 전화를 서로 걸 때마다 사랑을 맨날 고백합니다. 우리 두 아들 대학 갈 때 얼마나 많이 걱정을 해요. 무엇으로 저 아이들을 학교를 보낼까? 어떻게 저 아이들의 학비를 감당할까? 오히려 그 아이들로부터 저희가 용돈을 받습니다. 학교에서 돈을 받아서 오히려 저희가 용돈을 받아요. 없는 것이 왜 불행합니까?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행복하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불편한 것뿐이지 결코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왜 실패하고 우리가 왜 불안하고 왜 자꾸 낮아지고 없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이, 의사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찰이 사회를 지켜야 되고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잡아야 되는 경찰이 그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가 그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뿐만도 아니에요. 조계종 그 불교를 보면 나라에서 그 템플 스테이 하는 그 프로그램에 예산 책정을 적게 했다고 그러고 또 4대강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불교에서 그 프랭카드를 걷어놨는데 한나라당 정부 이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라 절에 출입 금지라고 써붙였다고. 불교뿐만 아니죠. 우리 교회도 서로 싸움이 붙으면 서로 본당을 차지하고 사무실을 차지하기 위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상대방의 교인들은 예배드리러 교회 오지 못하게 막고 싸우는 모습이 너무 비일비죠. 이 종교가, 교회가, 그 신앙이 이제는 신앙이 아니라 어떠한 권력, 권세를 누리기 위한 그런 목적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될 때에
우리는 점점 힘들어지고 점점 불안해지고 점점 죄의 관영 속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 기본을 회복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고자 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노력해도 되지 아니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해요. 바로 기본되어지는 것, 근본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찾지를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다 선한 일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 때문에 내가 불법을 저지른다고 하면 그것은 죄고 불법인 거예요.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어떤 장사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무슨 교회에 추천을 받아서 이 물건을 팔아서 선교비로 일부분 되고 또 그 선교 영화를 제작하는 데 일부분 되고 합니다. 이 물건을 많이 팔아주십시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장사를 했어요. 큰 교회에 와서 장사를 해서 교인들이 줄을 서서 그걸 사주고 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어느 불교에 가서 우리는 불교 믿는 신자인데 이것으로 뭐 절을 짓는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다 선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을 하는가라고 하는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 명찰만 당부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올바른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어떻게 올바른 관계인 줄을 아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야 올바른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그 관계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줄을 알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도 보면 그래서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 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인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결국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속에 진리가 있는 자가 결코 아니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신앙 양심대로 세상의 방법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먼저 순종하는 것, 그것을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잘것없는 인생을 하늘나라의 귀한 거룩한 성도로 삼아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쓰는 동전과 똑같아요. 동전이 맨 처음에 뭐였습니까? 땅속에 묻혀있던 쇳덩이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것을 가져다가 동그랗게 만들고 그 앞에 어떤 그림을 딱 받고 뒤에다가 얼마짜리라고 딱 새겨놓으면 그것은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 액수대로 만드는 값어치가 생기는 겁니다.
그 동전의 앞뒤 그림을 넣기 전에는 그저 세상에 버리면 다 발로 채이고 없어질 뿐이지만 동전으로 만들면 길거리 가다 봐요. 누가 주세라 먼저 주워도 주머니는지요. 그처럼 귀한 값어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보통 사람들은 동전의 앞과 뒤가 정반대라고 해서 반대의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동전 앞과 뒤가 혹시 달라보세요. 그건 뭐가 됩니까? 위조지폐가 돼요. 오히려 그건 쓰다가 법에 걸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앞과 뒤가 늘 똑같아요. 그 값어치가 인정받고 그 값어치대로 사용받으려면 앞과 뒤가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값어치 있는 인생으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림이 다른 동전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키고 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결국은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에서 1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러한 계명과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함께 사귐이 있게 하리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며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게 될 때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귐 가운데에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사귐을 이루면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글로는 기쁨이 충만하게라고 했지만 영어를 보면 joy complete라고 했어요. 아주 완전한, 모자름이 없는 완전한 기쁨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11년에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하시고자 하는 대로 다 잘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기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 올바른 관계를 다시 한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관계 위에서 그 온전한 사귐과 그 드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완전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기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모든 일에 다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하늘연교회가 정말 말씀 위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배의 시간에 더욱 충실하여서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우리는 주보에 성경 퀴즈 문제가 나갑니다. 그런데 내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공부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성경 실력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대로, 말씀 속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말씀을 읽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공부하시고 제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